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총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 5장 9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사랑의 성장과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에 나오는 두 가지 시험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될 그 핵심 이슈는 정말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에게 요번에 이 경험을 주님이 하게 하셨는데, 이게 아가서의 여정대로 주님, 제가 경험하여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도 믿었지만, 또 막상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다 헤매고 나서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뭐냐면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너가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것과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된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하여서 너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이고요. 욥과 같이 정말 진정을 아끼는 자식, 뭐 재산도 아꼈겠죠.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하여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끄럽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문을 보면서 이 신부는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다면 똑같은 거구나. 나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힘을 내어서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사랑을 제가 계속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끼는 것을 걷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지적인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찬양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저에게 참으로 해당된 말씀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셨는데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넘어질 뻔하였다. 주님을 의심하였다가 주님이 내가 그로다라고 얘기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라고 전해준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되도다. 근데 잠시 마음이 좀 실족할 뻔도 하였지만 그러나 아주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9절을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들이죠. 그 여자들의 질문이 시작돼요. 근데 아가서 전체에 걸쳐서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이 신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도 예루살렘 여자였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적인 세계 분별을 못하는 참 어리고 미숙한 이제 예루살렘 여자의 그 자리에서
어떤 뭐 하이드 베이커나 이런 정말 성숙한 신부의 어떤 책을 읽고 간증을 듣고 우리도 거기에 도전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저도 성숙한 신부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쭉 달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아직 어린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시험의 관문 앞에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 실족하지 않고 뭐 우울하지 않고 원망 불평도 없이 오히려 예수님께 달려가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나서 제발 우리 주님이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가, 이게 좀 찾아다오, 이렇게 어리숙한 미숙한 예루살렘 여자에게 부탁하는 이 신부의 모습을 보고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기이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볼 때 히오콥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드러나지만 그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열정을 다 바쳐 자기 삶을 진짜 사지에 던지잖아요. 그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게 너무 기이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루살렘 여자들도 이 신부가 너무 기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핍박을 받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하는 질문이 9절의 질문입니다. 여자 중 지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너 예수님 사랑하지?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 너에게서 너는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 안 만나주지 않냐? 음성 못 듣지 않냐? 그리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근데 리더들이 널 상처 주도록 예수님은 놔두지 않았냐? 그리고 너의 그 사역도 다 빼앗아 갖지 않았냐? 그런데 왜 그렇게 찾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한테까지 부탁을 하는 거야?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여자들, 제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참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연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뭐 물질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뭐 자아 실현이 뭐 자식이 될 수 있고 권력, 유명세 뭐 이런 너무 많은 다른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났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을 더 자극시키고 있는 것은 신부가 지혜롭죠. 지혜도 있고 은사도 많아요. 근데 그 지혜나 은사를 보고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환경은 안 되고 예수님하고 만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그리고 또 핍박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헌신이 쉬지 않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이한 사랑 아리를 하는 이 신부, 이것에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여자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야. 이건 정말 최고의 찬사입니다. 많은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지극히는 정말 아가서 중에 아가, 노래 중에 노래, 여자 중에 여자, 너 정말 지극히 어여쁜 여자구나 하면서 존경심을 나타내는 이게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를 다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나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보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첫사랑이 될 때, 온전히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때, 다시 말해서 누구도 나도 내가 두 큰 계명,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이 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도 타인도 인정하는 그때는 수복된 때이겠죠. 완전하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을까? 그때 비로소 영적 성장의 성숙에 어쩌면 정말 극단적인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은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 첫 계명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그런 자들을 성령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 충성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 정말 너무 모르는 건데. 그리고 신부야, 좀 가르쳐다오. 어여쁜 신부야, 나도 알고 싶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신부가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신부가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10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가는데요.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고 머리는 순금 같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개 몸은 아루생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하반석 기둥 같고 그 형상 생김새는 레바논 같고 입은 심이 달콤한데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야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은요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계시 그 본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팔복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계시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신부가 이 그 두 가지 시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랑아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신부 안에서 그 사랑아리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는데 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신부는 더 깊이 신앙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의 이 속성들, 이 계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다른 어떤 말씀보다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방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자주자주는 이제 하지 못하는 저를 보고 있는데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주님의 속성을 이제 알게 될 때, 바르게 알게 될 때, 인생의 그 우리가 폭풍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기도 하죠. 그럴 때 심령의 그 평안과 안정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이디 베이커는 총만 5번을 맞았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2-3번을 들어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모잠비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하이디 베이커를 부르고 있는데 10년 전에 7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주 사역은 7, 8, 12시간이고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래서 저도 마이클 비크 목사님과 그분의 책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도전 가운데 계속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예전과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성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갈급한데 채워지기까지는 또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늘 주의 말씀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큰 곳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은 그 많은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한테.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이 2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10절부터 16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붓다. 우리가 알죠? 이제 에서 붓다죠. 그리고 아담도 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군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 신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머리는 순금 같고, 이 표현은 주님의 신적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셨지만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은 정말 신이시군요. 이 말인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위에 주님은 정말 주권적인 왕이십니다. 주님.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바로 이제 신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헌신을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헌신은 정말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청춘과 같이 쉬지 않고 영원토록 불타는 역동적인 헌신이시군요. 이제 이 신부는 점점 주님의 헌신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깊은지 이제 점점 느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은요,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멈춘 적이 지금까지도 없고요.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고 천국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그 헌신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요,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곧 오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지금 현재 마쳤다고 해요. 스탠바이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천사장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만 삑 들리면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날을 향하여서 온 인류를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몰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주님과 같이 갈자 출수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여자들 성숙한 신부로 이끌 그런 신부들을 자원하는 신부들,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부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12절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보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죠.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는 변할 수 없는 일관된 영원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 비둘기같이 한 번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옆 시각도 없다고 합니다. 비둘기는. 그리고 일평생 한 짝하고만 결혼하고 한 짝이 죽으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비둘기의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은요, 영원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려고 하셨죠. 그래서 만드셨어요. 근데 타락을 했죠. 주님은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자아의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결정된 그 날부터 주님은 죽기로 아마 결정하셨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어찌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영원 끝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영원 구원이라는 일편단심의 그 비전이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또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 종들을 부르시고 또 그 종들을 통하여서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뺨은 우리 감정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언제나 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향기로운 꽃밭이군요. 이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정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향기를 지니는 향기로운 푸른덕과 또 같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참 향기롭고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은요, 늘 기쁨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1장 2절, 1장 2장 3장 2장까지 나오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만 빼고 기뻤다, 즐거웠다, 보기 좋았다, 좋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잔치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볼까요? 여기 17장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그 기도문입니다. 근데 17장 13절에 그 상황에서 주님 어떠셨는지 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 기쁨이 있었대요. 그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 땀이 흘러서 얼마나 깊이 기도하셨으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는데 그때도 기쁨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고 앞에 죽을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암에 걸려서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사랑한다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면서 암을 왜 주십니까? 이런 식의 선교사님이 이제 가셨죠, 천국에.
그분이 암에 걸리셨었고 진짜 주님과의 굉장히 대결 구도를 한참 동안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품에 넉넉하게 안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셨는데, 그처럼 내 앞에 암이라는 거,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 알면서도 암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기쁨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 인을 위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지옥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알고 계신 주님 안에 기쁨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온 몸이 다 벌거벗겼었어도, 다 침을 뱉고 욕을 했었어도 주님은 기쁨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애정은, 사랑은 각 영혼들에게 맞춤형 사랑을 주신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감정은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기쁨이 충만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더라고요. 또 사랑으로 충만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다 깨닫지는 못하였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 주님의 그 기쁨과 사랑으로 풍성함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표현, 삶의 스타일을 성령님은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바꾸어 가실 목적으로 아가서를 계속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13절,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백합화 같이 순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몰약을 담고 있어요. 몰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은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자 그 청년이 10계명, 365계명 그거 다 실천했다고 해요. 그럼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에 있는 모든 재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하셨습니다. 근데 영생은 얻고 싶었는데 영생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따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재산 시체 안에 넣고 간다 해도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인간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하셨고,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순종이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으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멸시와 버림을 당하고 심적 고통과 육체의 병을 늘 앓고 있었다고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매일 새벽에 또 밤늦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 유대와 사마리아, 시돈, 두로를 다니시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편히 두고 쉴 곳이 없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음 편히 기대 제자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입술은 가르침과 그 사랑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죽지 않는다면 이 일은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게 주의 종들만 해도 결혼하신 분들 1인 10역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까? 그 수많은 위기, 헤어질 위기, 죽이고 싶은 위기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를 세우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고 가정의 평화가 어느 기점에는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예수님의 손은 주님의 역사와 활동들 말합니다. 우리 손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왼손 오른손을 사용하셔서 이제 전능하게 보이게도 보이지 않게도 이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손은 주님의 그 활동과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셔서 원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손. 14절 후반부에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총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 몸하고 아가서 5장 14절에 마음으로 번역한 단어가 같습니다. 이 말은 마음은 아로새긴 상아의 총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아를 아로새기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값이 어마어마했고 이것은 왕들만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고귀한 그 왕이시며 그런 왕이 가질 수 있는 그 깊은 감정과 극률한 그 마음이 있으시군요. 이것은 상아와 같이 그 존귀하군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주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주님의 삶을 말씀에 놓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팔복 중에 하나만이라도 순종하려고 한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긍휼히 여기는 거? 그냥 7가지 놔두고 긍휼히 여기는 거 하나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비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주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7번에 70번이라도 긍휼하게 여겨야 되겠죠. 가능할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애통 다 버리고 애통만 선택을 해본다면, 애통, 제가 정말 너무나 안 되는 게 애통 중에 애통인데 한 번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창자가 꼬인 듯한 그 애통은요, 진짜 천국의 주님의 마음까지 갈 것 같은 그 애통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애통을 제가 찾아가는데 안 찾아져요. 잘 안 찾아져요. 그 애통이 얼마나,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정말 치열한 그 상황에서 나온 애통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그 치열함이 없이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그때 그 영혼에 대한 그 절절함에 대한 애통이 그렇게 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 부분이 저 나름대로 이제 숙제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긍휼히 여겨라 했는데 그거 안 돼서 제가 시험 들고 했는데 안 돼요. 계속 기도해요. 주여 계속.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는 주님의 성품이래요. 이게 주님의 성품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길 때 얼마나 아픕니까? 마음이 아로 새겨질 때, 끌로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을 한다면 우리 그 마음 날마다 아프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깊어지게, 감정이 깊어지게 긍휼한 마음을 갖는데, 그래서 팔복은 보니까요, 고난당한 그 깊이만큼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그 열매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팔복의 성품을 가졌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예수님 거지, 너희도 그래라, 이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15절,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예수님의 다리는 이제 목적을 향하여 가는 주님의 걸음과 운영을 가리킵니다.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나가죠. 여기에 나오는 기둥은 힘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화반석은 대리석이죠. 이건 건물을 지을 때 쓰는 건데 단단하고 영구적인 재료로 사용되었어요. 주님께서 계획들을 운영하시고 목적들을 성취하는 방법들은 마치 대리석 기둥과 같이 강하고 사랑스러우며 영원하고 질서 정연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창조 역사를 볼까요? 창조 사역.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볼까요? 완벽하죠. 사단이 예수님 죽인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아, 하나님 아들 내가 죽였네. 하하하 호호호 했지만 예수님의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순간 사단이 머리가 밟혔습니다. 악수고 난리가 납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 게 당연한 거예요. 일이 돼버렸으니까. 어때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요? 거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해진 게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예언이 지금 속속히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에 대한 말씀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지금 충돌 없이 형형색색 조화를 이루면서 운행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는데 주님이 멈춰라! 라는 이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운영은 얼마나 정말 분명하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까? 15절 후반부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레바논은 장엄함과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이 장엄하고 고귀한 주님의 생김새, 형상이라고 하죠. 이 형상은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장엄하고 고귀한 자들이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 주님의 마음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고 모양도 주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김새는 형상을 얘기해요. 그리고 시편에는 이제 얼굴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형상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떡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 되었어요. 레바논은 장엄함과 존귀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장엄하고 고귀한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시군요. 16절 입은 심이 달콤하니 예수님의 입은 아가서 전체를 걸쳐서 친밀감을 누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입술은 주님의 말씀을 주로 나타내는 데 사용했어요. 아가서에서. 근데 입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고백은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너무나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사라져요. 임재가 사라져요. 기도할 때 너무 무감각해요. 그러니 신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가서의 신부는 16절 후반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대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완전 전체 요약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려도 될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친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서 주님이 슬픈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서 5장은 끝납니다. 5장이 마무리가 되고 6장 1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을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했죠.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달라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그 신부의 고백을 듣게 되면서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이드 베이커의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그 기록이요. 그 마음 써놓은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지, 막 이분의 사역지에 지금 당장이라도 막 날아가고 싶고, 너무 날아가고 싶고, 어떻게 정말 너무 정말 두려워요. 두려운데
한 번은 내 인생에서 한 번은 도전해보고 싶은 그 사역, 사랑의 사역, 그저 사랑한 건데요. 그 사랑하는데 저는 그렇게 총을 여러 번 맞은 줄 몰랐어요. 그 사랑을 하다가 맞은 거예요. 그 사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감옥에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부의 이 고백들이 예루살렘 여자들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도 다른 여인들 다 버릴 거야. 이런 것들이 나한테 없었네. 너 옛날에 왜 어떻게 이런 것들로 만족할 수 있었지? 나도 이 신부와 같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인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 이제 찬란한 예수님을 맛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도 아가서 1장처럼 다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부가 시험의 계절 속에서도 예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 여정을 돌파해 나갈 때 다른 이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몰라요. 하이드 베커가 대한민국의 라는 전도사가 자기 책을 읽고 그 도전을 받을 거라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그분보다 훨 작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도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이드의 사역이요.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한계가 없고요. 얼마나 사랑이 지극하고 그는 진정 애통한 자더라고. 매일 애통하시더라고. 매일. 얼마나 국률한지. 너무나 긍휼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할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잠잠히 고요히 그 영혼들을 안고 있는데요. 24시간이고 3일 밤이고 안고 있더라고요. 3살짜리, 4살짜리들이 그 태어나자마자 성폭행 당하고 여자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일주일에 한 달 내내 울기만 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그저 안고만 있는 이 고요 잠잠한 그 사랑의 그 세계로 들어가 보고 싶더라는 말이죠. 성령님은 전 세계에 이런 패러다임으로 깨어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가서에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 그 애통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24시간 영원한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다 전 인류가 구원받기 전까지 영원한 애통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표현은요, 율법적이에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저만 해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제한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통하여서 아가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주님은 이 제한 없는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정경에서 수도 없이 죄될 뻔하였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아가서가 살아남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주님 오시기 전에 풀어져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이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매 순간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율법적이고 경직되고 너무나 제한적이고 융통성이 너무 없는 기독교의 표현, 그런 표현들을 정말 바꿔가시는 그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진지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언어 표현을 바꾸는데, 사랑의 표현을 바꾸는데 성령님 너무나 진지하시며 이거를 8장까지 쭉 암송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수건 사역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기에 온 마음을 다 할 때는 온 마음을 다 들여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매주 가잖아요. 가서 매주 하찮은 나의 예배지만 기준을 세워 가신 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점점점 무교절은 우리가 모든 집안의 곰팡이를 다 없애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갈 때 이 곰팡이 저 곰팡이를 없애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도 없애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들을 없애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어느 날부터 깨달아가고 있어요. 나의 이 한 걸음이 내 생각에는 하찮지만 주님의 보실 때는 그렇지가 않구나. 내가 해야 되는 100%의 미션이구나. 그럴 때 주님 하실 충만한 미션을 부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 어느 날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가서의 주님의 리더십을 따라갈 자원한 그런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우리를 두 큰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두 큰 계명에 순복하여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것에 훈련되길 원하는 그 신부만이 다가올 그 환란의 그 압력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런 자원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이러한 특수 훈련을 받기를 자원하는 신부들을 발견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할 사자처럼 포효할 그런 메신저들과 주님과의 그 사랑 아리에 빠져있는 하이드 베이커나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그런 메신저를 일으켜서 다양한 주님의 모습, 다양한 주님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와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